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빼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우리 회개하는 심령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야속할 때가 있고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님이 그 반대로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 길을 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없애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반대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곧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성도들은 그 받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로서 여김을 받게 되는 그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왜 고난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하고 죽이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특히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죠. 그러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복음을 버리고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자기 힘과 권력과 세상의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교회를 해하고 박해한 환난 당하게 만든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림이 오늘 이 한 굴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자기 힘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가 가진 권력과 군사들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거기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사울이 어때요? 더 두렵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그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칼이 한번 번쩍거리면서 휘둘려졌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베고 죽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고 리더고 우두머리이지만 여러분, 백성들이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로마 총독이죠. 로마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그들을 지배했습니까?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에겐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보기에 예수님에게서 전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3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고 예수님을 처음에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수고로 들겠지. 아니에요. 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빌라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로마 총독도 아무리 죽일 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요구하면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사울도 요나단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요나단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명령한 겁니다. 당신이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울 죽이지 아니하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피곤해요? 자기들이 피곤한 거예요. 자기들이 도망 다녀야 되고 똑같이 굴에 숨어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죽음의 위협에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칼을 빼들어서 사울의 옷자락만 맨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사 말씀, 그 유사 복음, 그것을 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면 쉬운 길을 가죠. 그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뵌 것입니다. 군중 심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사울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왜 그 군중 심리가 어려운가?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기 말 듣지 아니하면 등을 돌려서 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까지 버렸습니까? 하나님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굴 못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울 죽이면 이제 쉬운 길이 펼쳐지지만 아무리 사울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은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명확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과 운명과 왕권과 안전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왜 칼을 빼들었을까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칼을 빼들어서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을까? 그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15장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적으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배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이키죠. 그때 그 겉옷자락이 쫙 찢어져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사무엘이 바로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계시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서, 겉옷자락이 찢어졌죠? 나라를 찢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겉옷자락이 찢어진 것은 그의 왕복이 찢어진 것이고, 이 나라가 찢어져서 왕보다 나은 이웃 다윗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복이 찢어졌죠. 그리고 그 왕권이 이제는 다윗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그와 같은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렇게 한 의도입니다. 의중이 있어요. 그러면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의중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한 것은 마음에 작정된 바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표와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남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찢어진 겉옷자락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주지시켜 준 것입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당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의 무죄함과 그리고 그에게 베푼 그 은혜를 사울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서 찢어진 겉옷자락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자기로서는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의 추격도 받고 싶지 않아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는 거지.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온 군대를 다 풀어서 그 정예부대 3,000명이나 데리고 쥐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살을 베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옷자락 벤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찔려서 그 칼이 자기 마음을 베게 되는 그런 마음의 애통과 찔림과 그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죽이지 않은 것으로 떳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이 마음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내가 칼을 잡았다는 사실, 그 옷을 베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되었는데 마음에 찔려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어떠한 악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절대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 봐. 난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흠과 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거짓된 마음, 감출 수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그것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고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이 어딘데 하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못한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정 나아간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큰 죄를 범하고 또 범하려고 하여도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빛이 없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사람은 그가 선을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곧 오시면 이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역전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을 찌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의 보혈 공로를 그러잖아요. 보혈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고 주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이 언제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의 자리로 그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날은 하나님 앞에 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빛을 받은 사람이요 그 속에 진리가 온전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더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정도 했다 훌륭하다 스스로 자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어서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회개의 믿음이 영그러지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 머금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는,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내가 떳떳해 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죄와 내 마음의 거짓된 것들을 오늘도 빛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머물러 사는 자들, 죄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의 칼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치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쉬운 길 되지 않고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우리 영광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